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겨자씨 한 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매일 매주가 감사할 것뿐이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키워온 나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이며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을 그 이름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해지게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언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라면 아직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서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넘치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풍성함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일임을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일들, 어떤 바쁜 일들, 어떤 심각한 일들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신 인생의 특징들을 보면 모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성경의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이 살아 있었음을 봅니다. 시편서를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로 가득 찬 그러한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름 웰러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 행복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MJ 라이언이라는 사람도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나누어주고 싶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열을 했지만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옥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또한 전도해 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곳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고 네가 잘못했고 나는 억울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저주이고 인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풍성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핍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원치 않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질병을 갖고 싶고, 누가 고통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말만큼 어렵고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정말 축소된 우리의 일상과 또 경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겨자씨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 등장합니다. 여기 겨자씨 샘플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시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겨자씨가 제가 봤을 때는 좁쌀
한 알 크기 정도의 그러한 씨앗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구입을 해서 나눠드린 적도 있었는데 정말 좁쌀만하고 겨자씨 자체로 봤을 때는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누가 이것을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시인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씨앗을 손에 들고서 새소리를 듣는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자,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겨자씨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 때 여기 공중에 새가 와가지고 깃들고 이 씨앗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그것을 누가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자체를 봤을 때는 이건 형편없고 그저 새 모이, 새조차도 이것은 양에도 차지 않는 그러한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그런 크기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런 새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겨자씨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안에는 생명력이 그렇게 있어서 장차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의 소수의 연약한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지,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며 장차 너는 개발하리라, 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불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베드로를 봤을 때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겨자씨를 봤을 때 누가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찾아올 수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은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 겨자씨의 희망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데에는 겨자씨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 겨자씨가 뿌려질 때 밭에 뿌려지면 새가 날아오죠. 새가 와가지고 그것을 식량으로 삼기 위하여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아무리 좋은 자리를 잡고 있고 겨자씨 자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이 겨자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가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새들로부터 지키시고 겨자씨가 잘 자라도록 보호하시고 물을 주시고 바람을 불러주시고 햇빛을 쬐어주신 그분, 겨자씨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살아남고 그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새가 오히려 찾아와서 자신의 그늘 안에서 쉼을 얻고 자신의 오히려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기까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비교해보면 겨자씨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요청에 선하신 응답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것은 대상에 대한 어떤 인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 감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여기에서 어떤 상황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말 자체로 봤을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에 대하여 고마운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것. 그렇죠? 입구에 들어올 때 추수감사주일,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름답게 추수감사주일 분위기를 내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평일에 오셔서 장식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하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시는 분들이 어떨까요? 그분들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제가 한 거예요. 황당하죠? 예? 목사님 주일날 그렇게 센 거짓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렇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알리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주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하시고 그 음식에 대하여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주님께서도 빈들에서 손에 있는 것이 정말 겨자씨 같이 5,000명 이상 먹기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러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 이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량이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 같은 상황인데, 정말 빈들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도 없는 식량이 부족한 그 빈들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이 겨자씨 같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고 그 음식에 축사하셨을 때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겨자씨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다 주어져서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러한 예물도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모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 영원한 감사,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이였을 때는 받은 선물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음을 아이를 길러보거나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감사의 대상은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성숙해가면서 받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물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선물을 주신 분이 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겨자씨처럼 연약한 나, 부족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겨자씨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나님이 내 믿음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겨자씨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이고, 천국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나무였습니다.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나였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근데 누군가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되었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살았죠.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고 도우심입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이야기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연약한 자들이다. 누구 하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알 때 사람에 대한 100%의 어떤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용납, 용서가 가능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라 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죄인이었지. 나도 저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었지 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죠. 용납해 줄 수 있죠.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납이 가능해지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우리 청년들 결혼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100점짜리 남자, 100점짜리 여자가 있습니까? 자매들 이 남자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이 다 훌륭하고 완벽하다라고. 모자란 것이 안 보여서 그렇지 결혼하고 나면은
모자라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느 순간 모질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사귀는 내가 교제하는 자매들은 천사 같은 줄 알죠? 이런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우리 베스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밤중이 되고 화장이 지워지기 시작하면 무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 낮의 얼굴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어려운 모습이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받아들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결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새들의 모이로서 아무것도 아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돌보심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깨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상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며 날마다 내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겨자씨 같은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그런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겨자씨를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겨자씨를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 쥐꼬리만하다. 정말 유대 사람들은 겨자씨만하다. 콩알보다 더 작은 정말 겨자씨만한 그러한 것을 가장 작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뭘로 쓸까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로 써야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너희들에게 소홀히 여기는 그것, 그러나 농부가 그것을 밭에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보라 이렇게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지 않았느냐. 천국이 그와 같은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겨자씨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겨자씨를 바라보며 새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둘 것이 많은 풍성한 은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누누이 말씀하실 때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닌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거? 아예 그냥 땅에 파묻어서 주인 올 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는 여러분들 그것과 같은 맥락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농부가 씨앗을 심는 이유는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과 나무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험을 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수고하며 헌신하며 내일을 향하여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겨자씨의 자금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부정적인 그러한 쓰임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낼 때 구약에 보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에게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지팡이니이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삶이라는 것은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저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을 이룰 수 있고 만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 일하실 수 있는 분, 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이런 힘과 이런 능력, 이런 숫자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12명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뭐해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달라지겠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같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눈을, 감사의 습관들을 길러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참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식사 대접 받으면서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 농부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햇빛과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정말 감사한 이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 끝나고 나가기 전에 갑자기 같이 기도하자고 또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식사가 끝나게 하시고 소화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고백하는 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는 식사 시작에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저도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그분은 끝나고 나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며 이것이 다 건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좀 생소하기도 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작은 것부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부터 감사합시다.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작아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놓고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세임을 얻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초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목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는 작은 것 바라보면서 흔히 갖는 생각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실망하고 절망하고. 옆에 앉아주신 분들에게도 우리 감사의 인사를 실천해 봅시다.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못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동지가 있고, 남편과 아내분들에게도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당장 같이 사라져서 고맙다라고 감사를 표현하실 바랍니다. 여보 사라져서 고마워. 이거는 아니고 같이 해야지. 받기만 하면 또 그래요. 좀 서운해요.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나 혼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 오글거린다 해도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감사 위에 더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감사를 실천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그 작은 것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던 모습과 같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자씨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